12쪽, 1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살피면서 이 안에 큰 4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뭡니까? 바벨 심판. 이 4가지의 사건을 한 4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 한 사람을 또 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살폈는데 바벨 심판으로 흩으실 때 또 그 중에서 한 집안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또 누굽니까?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계획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안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족보는 톨레돗, 계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아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두 족보 가운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몇 대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1대, 2대 하다 보면 10번째 10대가 그러니까 10대째가 노아가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셈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헤아려 보면 또 10대, 10대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세상을 흩으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더 살피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걸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변경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그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먼저 나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여러분, 예전에 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들 배웠을 텐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영토는 땅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고, 백성은 국민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 영토, 백성, 주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이 내용이 앞으로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꾸어서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자주 묻죠. 우리가 며칠 전에 어르신 성경학교 할 때도 구원에 확신할 때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언제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천국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천국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천국은 이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지배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찬송가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한번 봅시다. 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조금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그때의 땅은 뭡니까? 에덴 동산. 두 번째 백성은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권은요. 주권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영토와 백성은 여러분들이 영토는 땅이고 백성은 국민이구나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주권은 뭡니까? 주권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려워할 수 있는데 주권을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다 그래요. 그럼 민주주의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게 또 그 국민에게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식민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누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에서 떠나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안식과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누구를 택하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다시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아브라함의 택하심의 사건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에 나타난 영토,
그리고 백성, 주권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 영토는 뭡니까? 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말씀하고 있죠. 백성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주권은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택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까? 뭡니까? 주권적인 선택이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 가족, 이 데라의 가족들이 뭐 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미에 봐도 이 아브라함의 무능력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식 하나 없고 또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는 무능력, 연약함의 상태에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들을 믿음의 이 종착역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인생들이다, 무지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구약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타나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또 영토, 백성, 주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영토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 영토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주권은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통치자인 다윗과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백성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루어져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애굽 이주 이전에 누구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까? 그의 형제 요셉을 팔게 해서 종으로 먼저 애굽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이 협소해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없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터가 애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좀 작게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그 아이를 주스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은 뭡니까?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 나가시는데, 이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짓고 넘어지고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기시라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귀환하신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케 하시고,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여러 반대에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릇된 길을 감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한 청년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세운 그 나라는 한계가 있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나라입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 때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해서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매 순간 완전한 그 통치 아래에서 살지만 죄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돌아와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마지막 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1차적으로는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 다스리심을 누리며 우리가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건전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말씀을 나눴죠. 자, 크게 세 가지로 어떤 요소를 나눴습니까? 첫 번째는 영토입니다. 영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에덴 동산에서 임했던 그 임재와 다스리심이 다윗과 여러 왕들을 통해서 또 그 다스리심이 임했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완전한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주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 이것 생각할 때 그것이 든든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분주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재림 신앙으로 살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